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하심이라.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를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 행위가 주님 앞에 오면 책망을 받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못 오는 거죠. 그러나 21절에 보면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점점 진리 앞에 나오기를 즐거워합니다.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 앞에 오면 자기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점점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유고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소돔과 같다. 소돔은 요단강가의 저지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5 성읍 중에 하나로서 너무나도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너무나 음란의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쏟아지게 함으로 그 성읍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그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땅은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뒤엎어졌고 모든 동식물과 인간은 모두 다 불에 타거나 함몰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의 그 사해바다 어느 깊은 곳에 소금물로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셨으므로 오늘까지 소돔이 자리하였던 곳에는 물고기 한 마리, 미생물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사해로 저주의 보응을 하시고 덮으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세상은 소돔과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과 음란이 오히려 소돔 때보다 더 심한 세대이다. 이대로 있다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악으로 인하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사람으로 생각으로 또 내 생각으로는 그래도 소돔성에 의인 10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무런 의인 10사람이 없었을까? 노아 시대 때 아무런 8명 외에 구원할 자가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그 10사람의 의인 중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 멸망받지 않고 있지 않을까? 이런 우리가 착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양심으로 나를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의인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나를 봐도 의인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 선한 일은 두고두고 잊지 않고 악한 일은 잊어버리는데 자기가 행한 선한 일은 두고두고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의인과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으로는 선한 일이 기준이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식인종이 사람을 잡아먹을 때는 그 사회에서는 식생활을 해결한 것이지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 에스키모는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자기 부인을 내어준다 그래요. 자, 귀한 손님이 자기네 집에 왔을 때 자기 부인을 손님에게 내어주는 것은 자기네 사회에서 미풍양식의 양속에 속한 것이지 우리 한국 사람 기준으로 볼 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람의 양심으로 나를 판단하면 나는 의인이 되지만 하나님의 양심으로 나를 볼 때에는 나는 정말 일어설 수도 없는 죄인이며 부끄러움과 머리를 둘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사람의 양심은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쏘거나 또 몽둥이로 때려
죽여야 살인한 죄이지만 하나님의 양심으로는 바로 이미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도 이미 상실한 자와 같은 죄인으로 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는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양심을 바로 하나님의 양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 마음 안에 마귀가 집을 짓고 같이 동행하며 사는 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까도 그 식인종들이나 에스키모, 우리가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서 그들을 보면 도저히 그들은 악인이죠. 그렇게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도 이런 문화가 다르고 그런 데서 볼 때 그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심과 사람의 양심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인죄를 꼭 직접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해를 끼쳐서 그 생명을 죽여야 살인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와서 그 산상수훈에서 누군지 미워하는 자는, 또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양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양심을 보며 내가 엄청난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어 큰 구원 받을 수 있고 십자가 밑에 살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인은 죄값을 받아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들도 자기 죄로 인하여 지옥 가는 것이니 억울할 일도 없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없다. 지금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서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 믿어서 구원의 길을 오지 않아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은 이 소돔이 멸망하는 중에 택한 백성인 조카 롯의 가족을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셨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천사를 보내어 자기 택한 백성인 성도들을 먼저 휴거시켜 큰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후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롯과 같이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접대하는 사람이 이 장망성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구주를 영접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어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소돔성에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려 소돔성에 찾아간 그 두 천사를 롯이 알아보고 영접함으로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휴거를 통해서 우리를 이 망할 세상에서 장망성에서 지금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고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말씀합니다. 우리 휴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공경하고 경배하는 나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였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이 험난한 장망성에서 속히 벗어나서 휴거받아 아버지 집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가 그 순간에 그 나팔 소리에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 휴거 성도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천사의 손을 붙잡고 휴거받아 올라가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여 구원의 기쁨을 맛보면서 영원한 즐거움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읽어보면 소돔성을 멸하러 가던 사람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소돔성을 멸하러 오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죠. 그래 이제 소돔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있다가 그 지나가는 새 나그네를 보고 쫓아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영접을 했죠. 그래서 쉬었다 가시라고. 그래 부지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분이 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접한 것과 같으므로 하나님을 잘 접게 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제 대화하며 남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성을 내가 멸하러 왔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조카가 있고 또 소돔성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부탁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합니다. 거기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과 함께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50명을 봐서 다 용서해 주겠다. 그게 이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죠. 10명까지 내려왔을 때 그래 내가 거기서 네 기도대로 의인 10사람만 찾으면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소돔성을 다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올라가셨고 이제 그 두 사람은 바로 소돔성으로 갔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올라가시고 그 두 천사로 나왔지만 성자 또 성령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과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소돔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두 천사가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이 그 소돔성을 찾아갑니다.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세상을 멸하기 직전에 두 천사가 소돔성에 찾아간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에 두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롯이 그 두 천사를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구원을 얻으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서 오신 성령 하나님을 또한 지금 우리가 영접을 해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할 때 이 장망성에서 우리가 휴거로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소돔성이 이제 멸망하게 될 때에 두 천사를 롯이 영접한 후에 자 이제 이 세상이 멸망받으니 이제 예수 믿고 큰 구원을 받자 휴거가 임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롯과 같이 두 사이에게 지금 권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천사가 지금 소돔성이 내일 아침에 동트기 전에 멸망할 것이니 동이 트면 멸망할 것이니 빨리 산으로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한 것과 지금 우리 휴거복음을 외치는 종들이 곧 이 세상은 이제 남북전쟁으로 시작해서 3차 전쟁이 앞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을 보지 않고 피해야 된다. 공중으로 피신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야 된다. 지금 예수님 맞을 공중 재림하실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휴거주님 믿자 준비하자 이렇게 지금 권면하죠. 이것은 천사가 그 롯의 집에 와서 빨리 동트기 전에 얼른 빠져나가라 손짓하면서 끌어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때 이제 천사가 그러죠. 너희 가족들이 있으면 남은 가족들에게 빨리 전하라. 그럴 때 이 롯이 자기 두 딸과 약혼한 사이들이 있어가지고 예비 사이들이죠. 그 사이들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소돔성이 망하니까 빨리 이 밤에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두 사이가 농담으로 여겼다. 지금도 아직 휴거가 오지 않아서 이렇게 엘림에서 휴거복음을 전하면 농담으로 여긴다니까요. 농담으로 여겨요. 그러나 이건 농담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까도 오전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착착 하나님의 시간대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셔도 농담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안에 있다면 절대 휴거 주님을 농담으로 받지 않아요. 진짜 그럴 거라고 믿죠. 그러나 농담으로 여겨지는 것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안 계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들 속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그냥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러했습니다. 지금은 휴거의 종점이 눈앞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주 순간 공습을 받는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주 순간적으로 사탄의 기습작전에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람에게는 의지라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선택권이 자기이지 남이 아니다. 사단의 인생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인생인가 이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휴거복음을 알고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실패작을 만드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언행이나 또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창세기 19장 14절로 롯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멸하실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던 것 같이 사망에서나 멸망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여도 농담으로 여기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조롱하며 농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진리라는 것을 알고 큰 구원 휴거를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농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림줄을 자르는 천사의 손에 의해 잘려나간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천사들이 내려오잖아요. 천사들이 내려올 때 우리를 이제 들어올릴 자를 들어올리고 남는 자들이 있는데 그때 천사가 다림줄을 가지고 다림줄을 갖다 딱 대서 그 다림줄 안에 들어가야지 다림줄 아래로 떨어지면 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을 자르는 그 천사의 손에 의해서 잘려나가 버린다 그랬어요. 이제 이 세상은 곧 멸망받을 것이고 때가 다 찼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두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두 천사를 보냈던 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휴거 성도들은 예수님을 심령 깊이 영접하고 또 성령을 모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멸망받을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지구를 대타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라는 말과 큰 구원을 받으라는 말과 어떤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하여도 농담으로 여기며 비웃고 판단하지 말고 그 말에 순종하며 큰 구원의 길을 찾아서 굳센 믿음으로 순종하며 정점을 향하여 가기를 바란다라고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 십자가의 인침을 받았으니 휴거를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엘린교회는 휴거를 보장받은 비둘기 같은 신부로 자격증명서를 받은 것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되지 못한 자들은 생명을 다해서 회개해야 된다. 이미 우리는 지금 휴거복음을 받은 것은 천국 비자를 발급받은 것이다. 이미 우리는 바로 주님의 아름다운 비둘기 같은 휴거 신부로서 자격증을 휴거받을 자격증명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 증명서가 뭐예요? 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서 지금 약속하고 있고 매일 받는 예수님 메시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직도 이렇게 되지 못한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생명을 다해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라.
영생을 얻으리라 하였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세상은 어찌 되었든지 멸망하게 되어 있다. 이미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는 멸망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제사함을 얻고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사랑해 주셔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죠. 제사함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지금 이미 간 자들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때에는 두 천사가 왔을 때 롯과 같이 영접하고 내 집 방 안에 모셔드리고 접대하는 때와 같은 때이며 시기이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안심하면 안 된다. 안전한 큰 구원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사랑하며 농담으로 여기거나 조롱하지 말며 뒤를 돌아보거나 하여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벗어났지만 말씀을 거역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휴거 성도는 안전한 휴거가 이루어져 이제 그 품에 안기는 날까지 방심하지 말고 천국 공중에서 예수님을 배웠고 이제 얼굴을 뵐 때까지 우리가 뒤돌아보거나 방심하면 안 된다. 롯의 처도 사실 천사가 막 끌어냈잖아요. 소돔성에서 나오기는 나왔어요. 나오기는 나왔는데 뒤돌아본 거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휴거 말씀을 받고 여기까지 따라온 거는 우리가 지금 나온 거예요. 멸망받을 장망성에서는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이미 지금 하늘에 다다라 있습니다. 전번에 하나님 나한테 한번 보여줄 때 이미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와서 지금 휴거길을 가고 있잖아요. 곧 주님 만날 공중에서 주님 배울 그 이제 시간이 남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멸망받을 세상에서는 구원받아 나오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지금 휴거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롯의 처가 되면 안 된다. 롯의 처는 자꾸 미련을 못 버려갖고 뒤를 돌아본 거로 천사가 손을 잡고 끌어냈는데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천사는 오바울 목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바울 목사를 통해서 자꾸 끌어내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그러면 매주마다 와서 말씀 들을 때 끄집어내잖아요. 욕심 버려라, 죄를 버려라, 구별된 생활해라, 천국의 소망을 둬라, 휴거가 곧 있다, 다 왔다, 정신줄 넣지 마라, 조금만 인내하면 된다, 5분 전까지 꼭 붙들고 있어라. 이런 말씀은 계속 천사가 롯의 가족을 데리고 그 소돔에서 지금 그 가까운 산으로 지금 끌어내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다만 부탁한 거면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소돔성 멸망받을 성을 뒤돌아보지.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그 막 유황불비가 내리니까 무슨 요란한 소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빨리 가라 그랬어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이제 소란해집니다. 북한에서 또 계속 이제 또 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그 우리는 사이에 끼어 있어요. 우리는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강대국들의 그렇죠. 이것이 이제 또 뒤에서 북한 뒤에서 누가 조정을 하겠어요? 조정을 하는 나라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그럼 앞으로 이제 소란한 일들이 많이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도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신 빼앗기지 말고 우리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갈 때 이 말씀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권사님들 이야기 어제도 오셔갖고 이야기하는 거 들었지만 평생 그렇게 몇십 년을 70살이 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믿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이 오바울 목사를 쫓아도 안 되고 오바울 목사 입에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나올 때 쫓아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나올 때 쫓아오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오로지 그 참 진리의 말씀을 쫓아요. 지금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그 WCC에 그 배도하는 666 마크가 달린 교회입니다. 지금 모든 대형 교회들 WCC에 가담한 교회들은 스스로 배도한 교회고 나는
666 마크 교회, 저 그리스도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금 빨리 나와야 돼요. 거기서 안 나오면 다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 영혼들이 다 지옥 갑니다. 지금은 너무나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 우리가 사람 쫓아가면 안 돼요. 진리를 쫓아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이 로세차는 그 천사가 와서 지금 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뒤를 돌아봤다. 불순종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휴거를 절대로 믿고 그 코앞에 왔기 때문에 절대로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기쁨으로 나팔 소리가 들리기를 사모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휴거의 나팔 소리의 영생이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울려 퍼질 3일 동안 우리에게 들려줄 그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부활되고 또 살아있는 우리가 그 나팔 소리의 그 압에 의해서 우리가 순식간에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영생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한테 미리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셨는데요. 우리가 하늘의 몸을 덧입습니다. 하늘의 몸, 부활의 몸을 덧입습니다. 나에게 보여준 것은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속에서 확 올라오는 것을 또 다른 사람이 지금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겉사람만 보지만 우리 속에는 영체의 사람이 있다고요. 천국에 살 나와 똑같은 영혼의 몸이 있습니다. 영의 몸이 있습니다. 그 몸이, 영의 몸이 이 나팔 소리에 겉의 몸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죽을 몸을 죽지 않을 몸으로 확 삼켜버린다. 속에서 확 솟아나서 우리를 겉사람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최고의 이 휴거 나팔 소리 영생이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영생체로 30대의 청년으로 신부로 들려 올라가게 된다. 우리가 최고의 아름다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최고의 그 젊음 30대의 젊음으로 우리가 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방심하지 말라는, 방심은 불순종과 거짓된 자는 장망성과 같이 망하고 멸망받는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잘 지켜 순종하여라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열매가 나온다 그랬어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맺히지 먹지 못하는 들포도가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자는 어디서든지, 즉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항상 빛을 비추고 본이 되는 삶으로 성실한 삶, 또 부지런한 삶,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작게 모이거나 많이 모이거나 항상 그 공동체 안에는, 그런 모임 안에는, 교회 안에는 문제아도 있고 말썽이 많은 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맷돌질을 하다 보면 옛날에 그 두부할 때 이렇게 맷돌질 하잖아요. 맷돌질을 하다 보면 이 콩이 더러운 것으로 확 튀어나가 버려요. 그거는 다시 주워 담질 않아요. 그렇죠? 지금 맷돌을 갈고 있는데 여기서 갈리지 않으려고 그냥 확 튀어나가 버리면 그래 가서 더러운 데 딱 떨어져 있으면 그거 주워오지 않습니다. 음식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다시 그런 걸 주워 담지 않아 버려버려요. 그런데 맷돌 가까이 떨어지면, 맷돌질 하다가 가까이 떨어진 것은 어떻게 해요? 바로 옆에 떨어져 있는 건 주워 담습니다. 주워 담아 다시 갈죠. 우리 교회 안에서 갈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믹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갈리지 않고 또 멀리 튀어나가 버리거나 옆에 있어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곳에 떨어지더라도 옆에 주워 담을 수 있는 데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데 떨어져 있어야 다시 주워서 갈지. 그래서 가까이 떨어진 건 다시 씻어가지고 맷돌에다 집어넣어서 갑니다.
그런데 다른 알고 콩과 같이 갈아져야 되는 이 말씀을 주님은 새겨들어라 그랬어요. 깊은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자, 불려지지 않는 콩은 콩인데 불려져야 푹 불어야 맷돌에 갈릴 수가 있죠. 불려지지 않는 콩은 갈아지지가 않고 그냥 여러 쪽이 나버리는 거예요. 갖다 넣으면 갈려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 쪽이 그냥 나서 깨져버리고 말아요. 깨져버리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불려지지 않는 콩은 말씀을 들으나 마음이 메말라 있어서. 불려지지 않는 콩, 내가 콩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이 말씀에 불려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불려지지 않는 마른 콩이라면 이건 불려지지 않는 이 콩은 들콩이다. 들콩. 여간에서는 이게 불려지지 않는 콩은 들콩. 그러니까 내 마음이 늘 은혜 안에 있어야지. 은혜가 없고 삐쩍 말라져 있으면 이건 들콩과 같아서 맷돌에 갈면 갈려지는 게 아니라 부셔져 쪼가리 나버린다. 쪼가리. 이거는 제 마음대로 맺은 콩이다. 이 들콩은 제 마음대로 제 방식대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하합하여 불린 콩 속에 들어가 연합을 하지 못하고 문제를 만들고 다른 불려진 콩들을 괴롭히는 문제아가 된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처럼 들콩 노릇하지 말아라. 들콩 노릇하지 말아라. 제가 희곡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불려지지 않고 더러운 데로 뛰쳐나가고 갈려지지 않고 하나 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들콩 노릇하지 마라. 들콩은 맷돌질 하는 자가 집어던져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면 안 되죠. 잠시 후면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할 것이다. 휴거 성도는 말씀으로 잘 갈려져서 잘 익은 전병이 되어라. 휴거의 나팔소리는 그때가 되면 천지진동한다. 곧 천지진동하는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168장 찬송가 168장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68장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주의 눈을 닫으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응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리
말소리가 들릴 때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잘 유지하며 잘 관리하며 이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은 점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란함 속에 어두움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때도 성령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또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멸망 장망성에서 나오라고 천국으로 피할 길을 예비하라고 오늘도 외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엘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각이 있어 지혜로운 자가 되어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아버지 나와 내 가족이 살기 하여서 내 민족이 살기 하여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모든 엘림의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